사도행전 2장 14절입니다. 세술에 대해서 조롱을 하는 그들의 말투를 봤죠. 조롱을 합니다. 어떤 이들이. 왜? 야, 갈릴리인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수준이 안 되는 놈들이 저런 말을 하고 있네? 그런 거죠. 비알량된 거죠. 근데 또 이게 비알량 소리만 들리면 안 되죠. 왜요? 신비한 일이 일어났다는 반응이죠. 왜? 역사에서 가장 큰 사건이거든요. 분기점이에요. 정말 분기점은 여기라는 거죠. 세상이 찍어놓은 AD는 어떻게 보면 가짜죠. 성경이 찍어놓고 싶은 분기점, BC에서 끝나는 지점은 어떻게 보면 여기죠. 근데 세상은 태어나심에다가 맞춰놨는데, 그 태어나심도 이 역사 기록자들이 기록을 잘못해갖고 4년이 늦어. 이런 꼴통 같은 것들이. 세상은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맞춰놓으면 AD도 똑같이 갖다 제대로 찍어놔야 되는데 그걸 못 맞췄다니까. 그런 실수들을 하는 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뭔지 알게 되면은 이 조롱이라는 단어도 그래서 새롭게 생각하셔야 돼요. 세술에 취했다. 그 말이 제가 공감복음서를 가져와서 설명을 했죠. 이 말이 세술을 세부대에 담으라는 말이라고. 그래서 옛것은 옛것에 담고 새것은 새것에 담으라는 거예요. 왜? 옛것에 담는다는 거는 니네가 충분히 먹었다는 거야. 안 그래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을 한 거고 충분히 먹어서. 그래서 이제 혼인집에 참여했던 자들이 잔치가 끝나고 어느 시간이 되면 금식해야 될 때가 온다고 했는데 바로 예수가 가르쳤던 것들을 다 금식을 해야 될 때가 온다니까요. 그걸 세례 요한과 예수의 말을 새롭게 듣는 시간이 왔다는 거죠. 새롭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새로운 이해가 필요한 때죠. 새로운 이해. 이걸 뭐라 그래요? 거듭났다 그러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서 말하는 거듭남은 바로 여기까지 와야 돼요, 여러분들. 이해가. 그러니까 영단본까지 왔었잖아요, 그죠?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3장에서, 그죠? 근데 거기에 보면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내용이. 그 내용이 4장으로 넘어가서 간혼의 고백까지 와야 그 이야기가 맞춰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게 첫 번째 표적과 두 번째 표적 안에 이게 샌드위치 기법으로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이야기들이. 그거를 기억하시게 되면은 지금 이 장면이 뭔지 알게 돼요. 그래서 그 간원장이 그 왕의 신하가 말한 그 말이 지금 이 말하고 똑같은 표현이죠, 그죠? 예수가 놀래잖아요. 야, 표적을 보지 않고는 믿지 않는데 너는 어떻게 믿니? 이 말이나 지금 여기서 세술에 취했다라고 하는 말, 하나님이 큰 일을 보았다라고 하는 이게 뭔지 그 장면에서 여러분 볼 수 있으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을 공부했기 때문에 충격받을 일도 없어요. 그냥 줄만 거주면 되죠. 이거였네? 이게 이거였어. 예수도 충격을 받았는데 안 그래요? 그 신한 왕의 신한테 예수가 충격을 받았다니까. 우와, 이런 사람이 다 있네. 응? 근데 그 시대가 진짜 열렸잖아요. 보지 않고 믿는 시대. 지금 보지 않고 믿는 시대가 열린 거잖아요. 자, 14절 보세요.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왜 11와 베드로가 있는지 알겠죠? 12이죠. 이게 열매죠. 11조죠. 여러분 11로 10의 2를 내놓는다고 했잖아요. 창세기에서 우리가 공부할 때 11로 10의 2를 내놓는 거예요. 11로. 왜? 이 11 중에 하나가 설명을 하고 하나를 내놔요. 그게 베냐민 같이 요셉인 것처럼.
여기서도 지금 11의 하나를 기록합니다. 이게 11조예요. 알았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11조를 내놨다니까. 여러분,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올 때 뭘 가져왔어요? 빵과 포도주를 가져왔어요. 그게 11조라니까 하나님이 내놓는. 하나님이 내놓는 11조가 뭔지 알아야 이게 하나님이 내놓는 이야기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성경이 말한 11조가 지금 등장을 했다니까요. 알겠죠? 이 바른 말, 깨끗한 말을 하는 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열에 하나를 내놨다 그러는 거예요. 열을 하나. 그러면 이제 구약의 창세기 강의가 더 정리가 되죠, 여러분? 보충이 됐잖아요, 지금요. 11조가 이제 끝났어요. 완벽하게 정리가 된 거예요. 10분의 1이. 여기서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소리를 높였다. 그래서 하나의 말이 나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기 11조네. 11조는 깨끗한 말이구나.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하나가 이 얘기가 되기 시작하는 게 하나가 이런 거구나. 하나가. 여러분, 하나를 깨닫는 게 바로 시작된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왜 소리를 높여요, 여러분? 광장이니까 소리가 높아지겠죠? 제가 여기서 강의할 때 하고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써요? 소리가 더 세겠죠. 아니면 시스템을 갖추겠죠. 그래서 소리를 높여요.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자, 여기 이제 유대인 예루살렘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1장 8절이 어디서 시작이 돼요? 장소가 예루살렘이죠. 그죠? 예루살렘이에요. 자, 이제 성경이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데 꼭지점을 찍고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 걸 보여준 1장 8절에서 시작점이 거기니까. 왜? 성령이 권능이 임하면, 그죠? 권능이 임하면 임했죠. 여기까지가 임한 장면이죠. 그리고 이제 포인트를 찍어요. 예루살렘이라는 데를. 그리고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이래요. 왜? 유대인들은 어디예요, 지금? 땅 끝에서 온 유대인들이죠. 근데 이들이 어디서 배우고 시작해요? 예루살렘에서 그 시작에서 배우는 거예요. 시작에서 와가지고. 맞죠? 저와 여러분도 시작에서 보는 거죠. 시작에서. 마치 창세기 1장에서 좀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 언약이 완성이 돼가지고 그 완성된 머리가 바뀐 모습으로 시작을 한다니까요. 자, 머리 언약이 완성된 게 보입니까? 네. 여러분, 보여야 돼요, 지금요. 그래서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그래요. 와, 이제 설명이 시작되는 거죠. 성경 66권이 설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여기까지 읽은 사람들은 지금 신이 나갔고, 야, 이제 내가 읽은 게 다 해석이 된대. 그런 기분이 듭니까, 지금? 이게 그 기분이에요, 지금요. 독자들이 딱 여기까지 와가지고, 기존에는 이런 감정이 없었어. 그냥, 그 시대에 이게 일어난 일이네? 이렇게 읽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읽어요? 야, 내가 이 잔치에, 이 페스티벌에 참여해가지고 새로운 말을 듣고 있어. 성경이 해석이 되고 있네. 창세기 1장이 새롭게 막 보여. 새롭게 막 움직여. 말이 해석이 되고 있어. 영어가 우리나라 말로 들리네. 이 기분을 아십니까, 여러분? 영어가 우리말로 들려, 우리말로. 얼마나 신이 나, 여러분, 지금. 응? 이제 지금서부터는 복잡하게 안 할게요. 이제 즐기면서 들으세요. 그래서 내 말에 귀 기울이래요. 이 말은 뭐예요? 너희들에게 귀가 생겼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뭐라 그래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지금 시대는 뭐예요?
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복음이 뿌려진다. 그 말은 땅이 있다는 이야기고, 새 말을 한다는 거는 들을 기가 있다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밭, 갈릴리라고 하는 밭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뿌리면 돼요, 안 돼요? 뿌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들으라는 거예요. 이게 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성경을 창세부터 몽졸이 읽어오신 분들은 기를 선사받는다니까, 선물을 받는다니까. 그래서 베드로의 말을 들으면은 지금 이 세술의 이야기, 자기들이 당황했던 그 이야기들이 풀려요, 안 풀려요? 풀린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가 달린 게 이제 뭔지 알겠어요? 계시록이 말하는 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했는데, 그 길을 시작했다니까요. 그 기가 있다니까요, 이제. 그러면 뭐예요? 비유, 표적, 이적, 기적,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이 창조를 앞섰다는 게 여기 오니까 해결이 되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왜? 성령이 처음부터 함께 있었으니까. 성령.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에게, 그래, 조목조목 자기가 함께 해왔던 그 몽따지를 지금 어떻게 해요? 다 설명하기 시작한다니까요. 이거라고. 그게 베드로의 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설교가 뭔지 알겠죠? 설교는요,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설교는 천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바른 말로. 깨끗한 말을 하는 게 뭐예요? 설교예요. 근데 사람들이 깨끗한 말을 모르니까 설교를 할 때 어떻게 해요? 유명한 사람들의 말을 빌려와가지고,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면서 설명을 해. 그러면은 성경이 그 밑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맞아요. 성경이 그 밑으로 들어가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 미친 짓을 메신저들이 하고 있다니까. 그 말을 하면 안 돼요. 그걸 가져와서도 안 되고. 저도 가끔 사용을 해요. 저도 잘못된 거죠. 원래 사용하면 안 되는데. 꼭 필요할 때 사용을 해요. 그건 웬만하면 사용하지 말아야죠. 왜? 진리는 설교자들의 말에서 나온다니까요. 성도들의 말, 그 말이 바로 깨끗한 말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말하는 말이 깨끗한 말이 돼야 돼요. 어디서만큼은 설교한다고 할 때나 전도하려고 할 때에, 강의를 하려고 할 때만큼은 무슨 말을 해야 돼요? 깨끗한 말을 해야 돼요. 왜? 깨끗한 말이 나오게 되어 있다니까, 우리는. 입만 열면 깨끗한 말이 나와요. 아닌데? 지저분한 말도 나오는데? 그건 듣는 사람이 문제죠. 듣는 사람이.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 그 당시에 뭐 어떤 말이겠어요? 유창한 말이겠어요? 시장 용어겠죠. 갈릴리 출신이 무슨 말을 다르게 하겠어요? 똑같은 말을 하겠죠. 베드로가 말하는 말투가 바뀌었겠어요? 그가 사용하는 언어가 바뀌었겠어요? 아니에요. 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누가? 기가 바뀌었다니까. 기가. 알았어요? 기가 바뀌었다니까, 기가. 말이 바뀐 게 아니고 누가 바뀌어요? 기가 바뀌어. 듣는 사람들이 기가 바뀐다니까. 청중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는 기가 준비된 거예요, 기가. 그래서 사람들이 기에 맞는 말을 찾아가죠.
귀에 맞는 말을 찾아가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사람들은 뭘 찾아요? 자기 귀에 맞는 말을 찾아요, 여러분. 근데 좀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궁금한 것 그걸 생각하게 하는 사람에게 찾아간다니까, 어떤 사람은. 그 유형도 다 달라, 또 찾아가는 이 귀가 가지고 있는 게. 그럼 귀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래요. 방목을 하잖아요. 다 들으라고, 그냥. 가둬놓고 안 키우잖아요. 제가 방목으로, 왜요? 다 들으라고. 왜? 키가 다 다른데 어떡할게, 키가 다 다른데. 제가 그 길을 바꿔줄 수가 없는데. 제가 바꿔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저는 못 바꿔줘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돼야죠, 이런 상황. 아니, 참 신비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이건 뭐라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어느 분위기를 보면은, 여러분, 왜 부흥회를 하는 게 그렇게 좋아요? 분위기가 어때요? 그 안에 들어온 분위기는요, 그거는 누구도 바꿔 놓을 수 없는 분위기예요, 여러분. 샤머니즘도 해요, 여러분, 그렇게. 성령은 어떻게 써요? 성령은요.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쫙 끌려 들어옵니까? 들을 끼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너무 신비하게 설명을 했는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듣는 사람이 끌려 들어와야 돼요. 그 말은, 아, 저 사람 믿을만해 라고 하는 관계가 설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에이, 저 사람이 어떻게 말하려니 나는 한번 따져보고 지켜보려고 오는 사람들도 있고, 상황은 다 달라요, 여러분. 근데 신뢰가 구축이 안 되면은요, 못 듣는 거예요. 신뢰가 구축이 안 되면. 그 신뢰를 어떻게 구축합니까? 줌의 세상에서 계속 들어봐야죠. 확인해야죠. 그게 신뢰를 구축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요거 찍어보고 저거 찍어보고 저거 찍어보고 에이, 이 사람은 이래 그래요. 여러분, 제 강의는 이렇게 찍어갖고 들으면 안 들려요. 첫 장부터 시작해서 계속 가야 들리는 강의예요. 맞죠? 제 강의는 첫 장부터 계속 들어야 이해가 되는 강의지. 중반에 와서 탁 찍어보고 듣는다? 미안하지만 안 들려요. 못 듣게 돼 있다니까요. 제가 성경의 기록 방식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저는 그렇게 말해요. 성경이 기록된 방식, 그 차서를 가지고 저는 따라가고 있다고. 그래서 어느 분이 저한테 그래요. 왜? 아, 여기서 더 얘기해야 되는데 왜 더 얘기 안 하고 멈추느냐고. 멈춰야죠. 그래야 뒤에 가야 더 재밌는데. 안 그래요? 성경이 가면 갈수록 어때요? 더 명확해지고 더 분명해지는데. 저가 우리 요한복음 21장까지 오니까 어땠어요? 완전히 명확하죠. 맞잖아요, 여러분. 그 마리아가 그 마리아를 해석해주고, 그 나다네일이 그 나다네일을 설명해주고 있고, 베드로가 베드로 설명하는, 요한이 요한을 결국 설명함으로 끝이 나는 게 어떤 건지 봤잖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격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맞는 사람을 찾아간다는 건 저 이해해요. 왜? 그렇게 가야 되니까요. 가셔도 완전히 끊지 마세요. 알았죠? 기동량은 하세요. 조금이라도. 그게 매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완전히 끊으면 바보예요. 절대로 누구와 관계를 끊지 마세요. 이 땅에서는. 제가 실패한 게 뭐냐면은 뭐 아니면 도였어요. 저도. 혈기가 왕성할 때. 근데 지금 아니더라고요. 아, 땅에서는 중립이 좋다. 중립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땅에서는. 사람 관계는 함부로 끊는 거 아니에요. 그냥 중립으로 가세요. 알았죠? 그거는 지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메신저가 말하는 것만큼은 그가 삶을 어떻게 살든 따지지 마시고 들으세요. 알았죠? 네? 부탁드립니다. 속지 마세요. 왜? 땅은요, 이중성이에요, 항상요.
자, 그래서 보세요. 내 말에 길을 구이라 그래요. 때가 제3신이. 몇 시예요 지금? 오전 몇 시예요? 12시 12분. 지금 12시 12분이고. 아, 오전 자, 9시가 됐네. 그러니까 예, 오전 9시죠. 그죠? 오전 9시. 3시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이렇게 이해하세요.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냐면 니네들이 살아가는 그 내용들이 지금 맞는데 다른 세계가 입장한 거예요. 다른 세계. 그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알았죠? 전혀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세계가 돌입한 거예요. 그 느낌 아세요? 양자물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알 것 같아요. 지금. 그 세계까지 간 사람들은. 근데 자연을 보고 논하는 사람들은 그 세계까지 못 오거든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폰을 제가 많이 설명하죠. 폴더폰을 가지고 있다가 폰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런 거예요. 그럼 폴더폰 쓰다가 이 폰 쓰면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기존에 했던 몇 가지밖에 몰라요, 여러분. 그 많은 걸 사용을 못 해요. 그걸 막 접한 순간이 이런 순간이에요. 그래서 술에 취했다는 말이 나온 거고. 근데 제가 술을 그렇게 설명을 한 거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베드로의 변명. 그건 뭐예요? 그래, 너네들이 당황할 수밖에 없어. 지금 너네들은 이 시간을 살고 있는데 다른 시간이 열렸어. 여러분 이렇게 들립니까? 다른 시간이 열린 거야. 다른 시간. 왜요? 아침에 누가 술을 먹어, 아침에. 아침에 술 먹는 사람 없어요. 그러면 또 문자적으로 또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니까. 성경이 저녁으로 시작해서 아침으로 오잖아요. 그죠? 성경은 저녁에서 아침으로 와요, 여러분. 그럼 아침에 왔다는 거는 새로운 시간이 온 거예요. 밤의 시대에서 낮의 시간으로 온 걸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너네가 생각하는 그래 술에 취한 게 아니고 다른 시간, 크로노스에서 카이로스로 왔어. 이렇게 들려야 돼요. 크로노스에서 이걸 취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죠. 이걸 세상 사람들은 못 알아보지. 어떻게 알아봐요? 그래서 설명을 합니다. 이 일이 왜 일어나는지. 이는 너네가 아는 선지자 요엘이 말을 한 거야 라고 가르쳐줘요. 요엘의 상황이 이제 성취가 됐다. 응했다. 공관모험서의 말투는 응했다. 예수는 나에게 응했다. 저자도 응했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죠. 계속. 그런 말투가 이제는 사라지고 그냥 가져와요. 이게 설교자야. 알았죠? 설교자는 응했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 지금 이거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이 지금 이거야. 크로노스가 카이로스가 된 게 뭔지 알겠죠? 이런 게 이거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깨끗한 말이에요. 이게 해석이죠. 그죠? 그래서 자, 요엘서를 이제 인용하기 시작해요. 2장 28절로 31절이죠. 32절. 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자, 요 장면은 어떤 장면입니까, 여러분? 자, 요것도 여러분들이 차서를 읽으세요. 그냥 한 차서가 어떻게 끝나고 다음 차서가 어떻게 넘어가는가 보세요.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니 이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에서는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이 구절을 보니까 어때요? 이게 차서를 읽어집니까 지금? 자, 한번 첫 번째 차서를 봅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 그래요. 자, 그러니까 육체라는 단어는 이제부터 뭐를 읽어요, 여러분은? 자궁이죠, 그죠? 율법이라는 자궁, 예수라고 하는 자궁, 제자라는 자궁. 이제 이해가 되죠? 하늘이라는 자궁, 땅이라는 자궁, 또 뭐가 준비돼요? 바다라고 하는 자궁들. 다 준비되어 있었어요, 성경에는. 그래서 말을 지으면 거기다가 담아야 안 담아요? 다 담았다니까요. 근데 이제 최종적인 자궁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제가 말한 그 단어들이 다 언급됐죠. 금방 말한 것들이.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디모데에서 말을 하고 있는 그 그릇이 뭔지 이해가 되시죠, 이제?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한 집에는. 근데 그 그릇 중에서도 어떤 걸 써요? 깨끗한 그릇을 써요. 그럼 그 깨끗한 그릇이 누구예요? 전통성. 어떤 전통성? 이스라엘은 유대인이라는 전통성을 가지고 있고 예수는 12명의 제자라고 하는 전통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전통성은 깨끗한 그릇이라는 걸 증명해 줘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사는 거고 제자들도 자긍심을 가지고 왜?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데 심지어는 지금은 내가 이런 교회 다녀 그렇게 얘기해야 안 해요?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이런 교회 다녀. 난 이런 자긍심이 있어. 난 이런 그릇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그런다고. 근데 여러분도 어떤 그릇을 가졌느냐가 중요하죠. 어떤 그릇입니까, 여러분들은? 요엘이 말한 그릇을 가지고 계십니까? 근데 요엘의 그릇은 한글화가 아니에요. 다양해요. 왜? 성경에 말해왔던 그릇들을 다 언급하고 있어요. 차서로 지금. 그래서 이 육체라는 단어는 흙이 마른 땅도 되고 에리치도 얌샤바도 되고 에리치도 되겠죠. 그죠? 뭐 아담아도 되겠죠, 여러분. 이 육체는. 거기에 뭐가 부어져요? 생식하는 영이 들어갔죠, 그죠? 생기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한 예수가 요한복음에서 뭐라 그래요? 성령을 호흡을 하면서 후 받으라. 그 부어졌다는 게 뭔지 알겠죠? 여러분? 부어지는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가장 정확하게 설명한 게 성령을 받으라. 호흡을 하면서 내뿜는 그게 뭔지. 그게 바람이잖아요. 그죠? 그게 말이고. 그러니까 왜 말과 호흡을 같이 내보내는지 그 상징적인 걸 이해를 하시게 되면은 아, 영이 뭔지. 그래서 영이라는 단어가 바람과 같은 설명이 되는 거예요. 루아우가. 그래서 부어준대요. 그래서 자녀들이 뭐예요? 예언을 한대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자, 여러분 이제 성경이라는 게 어떻게 성장했는지 보입니까? 성경이요. 예언으로 시작을 해서 뭐로 바뀌어요? 젊은이로 바뀌고 젊은이로 바뀌면 늙은이로 와요. 이게 사람의 성장이죠. 그죠? 사람이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터전에서 요 형태를 갖는다니까. 그래서 어디까지 오라는 거예요?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데까지 오래요. 그러면 어디까지 온 거예요? 요셉의 꿈까지 온 명예생. 건가? 아니면 성경이 기록된 걸 꿈이라고 제가 이야기하죠. 66권이 꿈이에요, 여러분. 66권이. 66권은 꿈이라고. 그래서 꿈을 깨가지고 한 장 한 장 여는 걸 뭐라 그래요? 아, 꿈이 이루어지는 거야. 꿈이 성취가 되고 해석이 된다니까, 여러분. 우리 나이가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해갑을 잔치를 한다는 게 어떤 건지 아시면 돼. 해갑 잔치에 대해서 여러분 네이버에다가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그 의미가 설명이 돼 있다고. 해갑 잔치를 어떻게 하는지, 그 상차림이 어떤 건지 다 알아요, 여러분. 왜 상을 앞에다 놓고 뒤에서 받아요? 이게 뭔지 여러분 알면 된다니까. 왜? 이걸 다 먹었다는 거야. 다 먹은 사람을 육신잔치 해준다니까. 그 먹은 게 뭐예요, 여러분? 그 먹은 게 성경을 먹었지 뭘 먹어. 성경을 먹고 성경이 되어 있는 사람을 육신잔치 해준다니까.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부모 자녀들이 공경하는 거야. 당신 성경이 됐으니까 부모 공경하는 거예요. 왜? 자기도 그렇게 되니까. 내가 성경적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지금 그 의미를. 응? 그러니까 지금 이 단계 보세요. 자녀들, 젊은이, 늙은이. 그럼 디모데 가보세요. 자, 용어가 어떻게 나옵니까? 거기도 이 단어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디모데서 가보세요. 거기 보면은 젊은이도 나오고 늙은이도 나오고 뭐 여자의 권사도까지 다 늙은 여자들까지 다 나와요. 그러면 그런 이유가 왜 나오겠어요? 그런 것들이 그 사람들이 뭐 어떤 사람이라고? 깨끗한 말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과 협력하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들과. 그러면 예언이 뭐고? 그러면 예언이 뭡니까? 예언은 미리 일어날 일을 말하는 거예요. 신명기에 정의를 잘 내려놨으니까. 그래서 선지자들이 말을 해요, 안 해요? 말을 해요. 그러면 그 말대로 꿈을 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꿈을 꾸죠, 그 말대로. 그러면은 요셉이 보세요. 아브라함으로 시작돼서 야곱까지 온 말을 꿈을 꿔요, 안 꿔요? 꾸잖아요, 여러분. 그 말을 꿈을 꾸니까 그 말이 해석이 돼야 안 돼요, 자기의 삶 속에서. 해석이 됐잖아요. 그게 임마누엘이잖아요. 함께 하심이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임한 사람은 임마누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해석이 돼야 안 돼요?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차적인 게 있어요. 자, 이차적인거 보세요. 자, 젊은이는 한상을 본대요. 자, 한상을 보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요한과 같은 거죠. 계시 시대가 뭘로 바뀌어요? 계시가 묵시로 바뀌는 거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몽따지가 뭘로 바뀌어요? 몽따지가 스크린으로 바뀐다니까. 영화로 바뀐다니까. 한 장면 한 장면이 문자가 뭘로 바뀌어요? 그 영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영상으로. 그 이미지를 알면 돼요, 여러분. 문자가 영상이 돼버린다니까. 그 시대예요, 여러분. 그 시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전부 어떤 거예요, 지금? 문자를 인봉을 열어가지고 한상으로 보여주고 있다니까. 그게 묵시야, 여러분. 영화로 보여준단 말이에요, 문자를. 책을 읽었는데 책을 어느 날 갑자기 누가 영화를 만들어갖고 영화로 보여주고 있어. 한상을 보여요, 여러분. 근데 늙은이들은 뭐 해요? 꿈을 꾼대.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이제 야곱, 요셉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이야기 이렇게 나누어서 봐도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알았죠? 1장에서 11장이가 뭐예요? 자녀되겠죠. 예언한 젊은 자녀들.
그리고 늙은이, 젊은이, 자녀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요 창세기 안에 딱딱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장에서 11장까지가 자녀들이네. 근데 요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 오니까 내용이 바뀌어. 그리고 또 요셉 오니까 이게 전부 다 설명이 되고 있어. 이런 장치를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 단계 보세요.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여러분 이제 종이라는 개념이 왔어요. 종. 그러면은 자, 어떤 꿈을 꾸는가에 따라서 율법의 종이 될 수도 있고 하갈과 사라라고 하는 그 종의 개념이 들어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두 상태를 이야기하죠. 어떤 사람이 주인인지 종인지. 그래서 이런 개념들이 정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뭐 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사람이 성장하는 단계와 그 성장하는 관계 속에서 뭐가 생겨요? 남종과 여종이라는 관념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부모가 들어오기 시작해서 남종과 여종이라는 관계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남자의 역할, 여자의 역할로 읽어도 돼요. 그냥 하늘이 남자고 땅이 여자잖아요. 동양 철학에서 양과 음이라 그러잖아요. 양과 음. 이런 것들이 다 어떤 거예요? 지금 이 둘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을 한대요, 여러분. 그러면 세 번째 보세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 지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라. 이게 요한계시록이죠. 그죠? 요한계시록이 이 장면이에요. 그런가 하면 선지서들이 예언할 때 이 말투를 썼어요. 언제? 역사적으로는 언제 일어나요? 아수르하고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일어나는 전쟁 이야기가 이렇게 묘사가 되죠. 그럼 요한계시록은 요 말투를 가져와서 불과 연기 사용해야 안 상해요? 사용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심판이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은 심판이 아니라 성령의 임하심이에요. 성령의 임하심으로 과거의 모든 상징들을 제거하는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그래서 프리덤에 관한 이야기라고 했던 거예요. 바로 이런 것들이 어떤 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요엘의 선지자가 예언한 걸 왜 그걸 그대로 인용해서 하나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들어와요. 그러고 나서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요.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의 이름을. 그러면 주의 이름이 뭐예요? 그게 구원의 내용이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걸 담아놓은 게 이름이잖아요. 왜? 벤이라는 거는 그 사람을 규명하고 그 사람의 사명이 뭔지가 규명이 됐고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됐는지를 규명하는 게 벤이란 말이에요. 이름, 셈. 그래서 벤과 이름이 여러분 결합이 되면은 한 사람을 아는 거예요.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구원을 걸어요. 그래서 성경이 낳은 아들, 성령이 낳은 아들, 성경 시대에 낳은 아들들이 유대인이라면은 성경이 원하는 아들은 예수고 예수가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아시게 되면은 지금 그 이야기가 전체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 그러면은 예언이라는 거, 꿈꾼다는 거, 환상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이야기예요. 또 이름에는 뭐가 포함이 됐어요? 요한계시록이 사용하는 피, 불, 연기 이런 것까지 다 담긴 걸 뭐라 그래요? 그냥 이름 그런다는 거예요. 이름. 성경은 이런 모든 상징을 다 그 이름에 담았고 그래서 그 이름의 내용을 알면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걸 알게 되는 거고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큰일이 임했다. 성령이 임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제 풀어내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아니, 여태껏 유대인이라는 말을 쓰다가, 맞죠? 갑자기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써요. 왜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했었던. 야곱이 이스라엘 된 걸 알라는 거죠. 지금 일어난 사건은 무슨 사건이니까? 야곱이 이스라엘 된 사건하고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두 무리가 있었어요. 처음서부터 유대인, 개종한 유대인. 그거 이 제자들의 무리.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가면은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 유대인이 되면은 그들이 뭐가 되는 이야기예요? 제자가 되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걸 지금 공개하는 단어가 뭐예요? 이스라엘 그래요. 이스라엘 그러면은 이 세 무리가 지금 뭐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 하나의 공동체.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이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성령이 임한 공동체를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그래요, 여러분. 야곱은 성령이 임하는 걸 가지고 시작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이름을 받았단 말이에요. 새로운 이름.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니까요. 맞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야죠. 요한계시록은 누가 지는 거예요?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가 지는 게임이라니까요. 그래서 문자가 물질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모든 상징이 사라지. 왜? 그건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이름을 주는 거예요. 어떤 이름? 이스라엘. 바로 성령이 임한 건 뭐예요? 새로운 이스라엘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서 9장, 10장, 11장이 읽어지겠죠, 이제. 그죠? 그럼 거기서 말하는 이방인이 이스라엘이 되고 이스라엘이 또 이방인이 되는 게 뭔지 보인단 말이에요. 그 두 공동체가 지금 여기에 와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들립니까? 창세기를 공부해 놓으니까 이스라엘이 옛날 같으면 뭐 옛날 이스라엘이 아무 생각 없이 읽었을 건데. 그렇죠. 우리는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알아요.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을 해놓고 이 말을 들어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사렛 예수가 뭐예요? 그게 야곱이죠. 그죠? 나사렛 예수는 야곱이라니까 여러분.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셨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야곱이 시작된 이야기를 할 때 베델 사건을 부풀려 놨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베델 사건을 얼마나 뻥치게 해놨냐면은 그들의 문서에 가서 보면은 뻥치기한 그 짧은 내용이 뻥이 터져갖고 하나의 이야기가 돼서 구전으로 계속 전파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기 납비들 만나면요. 그 베델 사건에 대해서 너네들이 들은 이야기 좀 이야기해달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되게 재밌어요. 그 말이 얼마나 뻥이 튀겨졌는지. 그게 뭐예요, 전부 다? 그게 권능과 기사와 표적이에요, 여러분. 그게 권능과 기사와 표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게 그거라고. 그럼 야곱이 본 그 베델 사건이 오는 거예요. 나다니엘 사건 가니까 해석이 돼야 안 돼요? 인자 후에 오르락내리락 한다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서. 베델 사건을 가져와서 설명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권능과 기사와 표적이
마치 뭐예요, 여러분? 강야에서 일어난 것과 같은 것들이 물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만나가 내려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전부 무슨 이야기예요? 그게 표적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가 표적 일으켰어요, 안 일으켰어요? 얼마나 많이 일으켜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마가복음은 표적이에요, 전부 다. 전부 다 표적이에요. 옮겨가는 곳마다 얼마나 바쁘게 일을 하는지, 그 시간 동산들이 얼마나 많이 사용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용어들을 이해하게 되면은 이 표적과 기사라는 게 뭔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베풀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대요. 내줬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걷어가는 이야기죠. 속죄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정죄의 개념도 들어오고 정죄받은 거죠. 그죠?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표적, 모든 이적 기사를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지워야 돼. 왜? 그거는 사람들을 뭐라 하면 기가 벙어리 되게 하는 거고 소경이 되게 하는 이야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경된 이야기를 제거해야죠. 본인이 소경이 돼야 되고 본인이 기목어리가 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시간이 되니까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정하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 작정이라는 거는 누구밖에 없어요? 그 말을 사용할 수 있는 당사자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이야기밖에 없는 말이에요. 그걸 교회가 신학으로 가져와갖고 네가 예정됐다, 작정됐다 이 말씀은 안 돼요, 여러분. 그 말은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예수와 그리스도로 이루어지는 걸 설명한 거예요.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 어떻게? 아, 그게 내게 주관적으로 적용되는 걸 이야기할 때는 뭐 그렇게 단서를 붙여서 사용하면 맞죠. 객관적으로 이루어진 걸 내게 적용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때에는. 근데 그거를 너무 넓게 사용하거나 교회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걸로 사용하게 되면 오해가 생길 수 있죠. 자, 그래서 보세요. 미리 정하신 대로 어떻게 했대요? 내준 바 되었대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에서도 자, 아신 자들을 어떻게 해요? 미리 아신 자들이라고 그러죠. 미리 아신 자. 그럼 그게 누구예요? 거기에도 우리를 정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영화롭게 했다? 그게 아니라 누구예요? 그 내용은? 그건 예수가 그렇게 되는 과정을 설명한 거예요. 그건 예수와 관계된 구원의 서정이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서정으로 먼저 가져오면 안 된다니까요. 그것도. 너희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느니라. 나사렛 예수는 죽어야 되죠. 그죠? 그래야 어느 시대가 열려요. 이스라엘의 시대가 열리죠. 그러니까 왜 유대인들이 나사렛을 사람들을 미워했는지 좀 알겠습니까, 여러분? 심리적으로 그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왜? 가지고 있는 전통과 문화와 자기 생활이 포기를 못하는 거야, 여러분. 보수가 그런 거예요. 보수는 진보로 가야 되는 거 분명히 아는데 못해. 못하는 게 뭔지 알겠어요, 보수가? 그게 바로 그런 심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그래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수는 절대 자기가 못해요. 자기가. 진보라는 놈이 필요하다니까요, 그래서. 그래서 나사렛 진보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나사렛 진보가. 근데 그가 죽었습니까? 거기서 멈추지 않죠. 하나님께서 너희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습니다. 이걸 로마서 1장에서 2절에서 3절을 표현한 게 이렇게. 그죠? 여러분 로마서의 그 2절과 3절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22절로 24절까지의 용법이 그대로 설명이 된 거죠. 기억 안 나요? 넘어서? 아, 이절성도 그 아들이 가나의 말람 육신은 다윗을 태어났었고 예, 이 3절이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예,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음, 그리스도시니라. 예. 그 말이나 요 말이나 어때요? 똑같죠? 달라요? 안 맞아요? 같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내어졌다 그러고, 그래서 내어져서 사망에 대해서 고통에 들어갔다가 있을 수 없어서 살아났다 그래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이 언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낮아져야 돼요. 그게 정죄된 하나님의 아들이 정죄되는 거죠. 율법의 저주를 받는 거죠. 그죠? 율법의 저주를 받는 그걸 뭐라 그래요? 죄는 없는데 맞죠? 죄를 짓지 않으니 죄가 있는 모습이에요. 그게 히브리서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죄를 담는지 깨끗한 그릇에 죄를 담아서 그 죄를 같이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대속 구속 그랬어요. 그리고 그가 부활을 함으로써 다른 시대가 뭔지, 다른 세상이 뭔지, 새하늘과 새 땅이 뭔지가 설명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대가 이제 온다고 가르쳐 준 거예요. 50일 동안 그 일을 한 거죠, 예수가. 그리고 이제 막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시대가.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다윗을 가리켜서 말하는 거예요. 시편 16편 8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이죠.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웁사오며. 와, 이거 요한복음에서도 말한 거죠. 그죠? 다윗하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예수가 봤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어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에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보게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부활이 뭔지 설명이 됐어요. 그 부활해서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우편에 계신다는 단어까지 나왔죠. 그리고 설명을 해줬어요. 이 결과로 다윗이 어떻게 자기가 바뀌었는지, 그래서 새로운 세계를 어떻게 들어갔는지를 설명을 했죠. 그래서 객관적인 복음과 주관적인 복음이 땅 다 나와버렸어요. 이 안에. 왜? 다윗이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 되는 걸 보았고 자기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뭔지를 배웠으니까요. 바로 요걸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너네들이 본 거라 그래. 이게 세술이라 그런 게 이게 세술이야. 이게 하나님의 큰일이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러면은 자기들이 알았던 그 성경 구절 매일 읊어왔던 성경 구절들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겠어요? 새로 기록되는 거죠. 새로. 갈릴리 출신 때문에 바뀌는 거야. 그 사람이 온 이유를 이제 아는 거예요. 왜 왔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무덤에 들어간 게 뭐고, 그 사람이 부활한 게 뭐고, 그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게 뭔지. 다윗이 말한 대로 되었으니까. 그러면 다윗이 누굴 본 거예요? 몇 년 뒤에 태어날, 몇 년이 아니죠. 몇 년이에요, 여러분? 계산하면은. 다윗 시대에서 예수까지 오는 시대가 몇 년이에요? 1000년? 예? 1000년 정도 되죠. 800년, 900년 정도 되죠? 예. 900년 정도 되겠네, 900년. 900년 정도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미리.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몇 세기를 거슬르고 있어요?
몇 세기를? 창세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몇 개를 가지고 있어요? AD 1세기까지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창세기의 그 시간이 뭐 5천 년, 6천 년, 만 년까지 가는데, 그러면 창세기의 시간이 만 년밖에 안 되겠어요? 엄청난 시간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시간은요. 흔적을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창세기의 시간은요. 우리가 크로노스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시간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요. 근데 우리는 시간을 압축해서 보고 있단 말이에요. 쫙 압축을 해가지고. 그리고 더 압축을 해서 예수와 그리스도에게 모든 걸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걸 성경이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시간이 끝났어요. 성경은 이미 종말을 했다니까요. 아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요, 역사가 끝난 거예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더 있으면 안 된다니까, 성경에. 그러면 또 계시를 주고 성경을 또 기록해야 돼요. 그 시간이 끝났어요. 하나님의 시간이 끝났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성경을 들추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새로운 시간을 경험하는 게 새로운 세계를.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게 뭔지 아셔야 돼요. 성경을 읽는다는 거는 지금 사도행전에 임한 그 광경 속에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펼치는 사람들이요. 이걸 모르고 성경을 읽으라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성경 읽기 하는 사람들에게 이걸 가르쳐야 돼, 먼저. 뭐라고요? 성경은 이미 시간이 끝났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은 여러분은 새로운 시간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카이로스라는 거예요. 라고 설명을 해주고 성경을 읽게 하시란 말이에요. 알겠죠?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되고, 성경의 시간은 끝났어요, 여러분. 크로노스가 끝났다고 카이로스만 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두 사람을 가져와가지고 요엘과 다윗을 가져와요. 왜 요엘을 가져오고 다윗을 가져와요? 근데 다윗도 또 어딜 가져와요? 시편을 가져와. 그러면 알아먹어야죠. 다윗이 지금 뭘 설명한 거예요? 요엘의 그 예언을 설명한 거죠. 그죠? 다윗이. 해석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베드로의 말을 통해서 나왔다는 이야기는 요엘과 다윗이 한 이야기가 예수와 그리스도로 성취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요엘을 다윗이 설명을 했고 요엘이 다윗을 설명했잖아요. 이게 둘이 왔다 주고받았잖아요. 그 내용을 누가 가져가요? 예수가 가져가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나옴으로 완료가 됐어요. 그러자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요엘과 다윗을 언급함으로써 구약 성경이 어떻게 완료가 됐는지, 공관복음서까지 어떻게 완료가 됐는지를 한마디로 끝내버렸단 말이에요. 읽어지십니까? 이렇게? 읽어지시죠? 형제들아, 내가 다윗 조상에게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주고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날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렇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증거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왕들이 다 이스라엘 왕들이 어디에 들어가요? 전부 다 유다 지파의 왕들이 다윗의 묘실에 들어가요, 여러분. 근데 또 못 들어가는 놈도 있어요. 역사 속에 보면은 못 들어가는 것도. 그러면 들어간 거와 못 들어간 게 어떤 건지 알겠죠. 그는 선지자라. 다윗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선지자래요, 여러분.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입니까, 다윗이? 여기서 하나 질문을 던져야 돼요. 신명기에 말한 그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가 다윗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들립니까?
같은 신명기 18장 15절의 말씀이 들립니까 지금? 그렇게? 걸로 봐요. 자, 여러분 민수기에서 성령이 임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죠? 2번 임해요, 여러분. 장로들에게. 11장과 12장에서 2번 임하잖아요. 2번. 왜? 도망간 놈들이 있었잖아요. 부끄러워가지고 자기 장로 안 되겠다고. 그것들이 또 임해 안 해요. 임해되니까 여러분 2번 임해. 성령이 한 번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성령이 임했다는 건 선지자예요, 아니에요? 선지자. 선지자죠. 왜? 하나님의 말을 하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을 하니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그러니까 구약에 동원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뭐예요? 선지자라니까, 선지자. 창세기서부터 성령이 시작됐고 말라기까지 성령이 계셨다니까. 그래서 말라기에서도 마지막 말이 뭐예요, 여러분? 3장에 가보면은 4장이지, 우리 성경은 히브리어는 3장이고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나 같은 선지자.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 하잖아요. 엘리야가 올 거라고.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물어, 너 엘리야 아니니까? 엘리야 나 아니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 선지자, 진짜 선지자가 뭔지 알겠어요 이제? 땅에 있는 선지자 말고 진짜 선지자 성령이에요. 알았죠? 성령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선지자 그런다고. 선지자. 여기까지 오셔야 돼요. 선지자는 누구예요? 결국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이 임한 자가 선지자고,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을 한 거고, 거기도 성령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메신저들이 전부 다 선지자였고, 그들이 다 뭐예요? 그들이 성령의 사람이었다니까요. 여기 와야 다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크로노스가 카이로스가 되는 게 어떤 건지 알겠죠? 종말이 창조를 앞서간다는 게 이제 좀 명확해지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에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니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래요. 악센트가 있죠, 그죠? 살리셨다. 왜? 살아나지 않으면 복음이 없는 거니까. 복음은 살아나야 돼요. 속죄 양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 다음 뉴스가 돼야죠. 있어야죠. 부활했다. 부활해서 그가 성령을 보내셨다. 이게 구원의 차서잖아요.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생을 주셨다고 하는 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들리니까 이 단어들이, 의롭다는 단어는 예수예요, 여러분. 영단본 죽는 의. 부르신 자가 누굽니까? 계획한 자가 아버지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있는 그 단어를 여러분 더 들어가면 재밌어요. 제가 로마서 강의할 때 아마 여기까지 못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한 부분은. 더 들어가야죠, 여러분. 살리셨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증인이 됐어.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지금 요 말이 이제 뭔지 알겠니? 내가 누구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고 내가 성령이야. 그래서 내가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어. 그래서 너네들이 그 좋아하는 구약, 너네들이 유대인 되게 한 그 유대인, 그거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 이렇게. 그래서 이스라엘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부터. 그 이스라엘이 언급이 되고 요엘이 언급이 되고 다윗이 언급이 되면은 그러면 뭐가 언급이 된 거예요? 여러분, 역사서가 아니죠. 시브리 성경 세 가지 구분. 모세오경 또 뭐예요? 성문서, 선지서. 지금 그대로 사용했어요, 안 했어요? 한 거죠, 여러분. 그대로. 이스라엘이라는 말, 요엘이라는 말. 이제 알겠죠? 이렇게 끌고 온 거예요. 구약을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 구약을 이렇게 설명을 해서 구약이 요구한 게 예수고, 그래서 예수가 죽었다. 그래서 구약의 마침이 이런 거야. 그래서 새 시대가 이렇게 열렸어. 왜? 그가 무덤에 있지 않고 부활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대가 됐기 때문에 내가 증인이 됐어 라고 이야기해. 내가 이 일의 증인이야. 그러면 증인이라는 거는 구약과 신약이 완료된 거, 크로노스가 카이레스 된 걸 아는 사람만이 뭐예요? 증인이라는 거예요. 내용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뽑을 때 11명에서 1명을 채울 때에도 아들을 뽑을 때 그렇게 뽑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들이에요. 이게. 그리고 성령이 임함으로써 아들이 뭔지 더 명확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놓은 11조가 받잖아요. 예수는 그래서 10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를 내놨는데 그걸 설명하니까 하나가 오는 거예요. 성령이. 그 하나를 또 열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열로 기록된 하나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열을 가지고 하나를 말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땅에서 차서를 가지고 설명을 해야 돼요. 왜? 이런 게 있었는데 이런 거야 라고.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야라는 말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증인이라 해놓고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오른손으로 높였다는 이야기는 그냥 완료됐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완료됐다. 그렇게 읽으세요. 앞으로는 오른손이 우측에 올리셨다 그러면은 그건 뭐라고요? 아, 하나님의 뜻이 땅에 내려와서 완료됐네.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하면은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이 믿음밖에 없어. 이 믿음밖에. 그래서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여서 친히 말하였다. 왜? 선지자는 말해야 안 해요, 미리. 이 일이 일어난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게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왔다니까요, 메시아가. 성령으로 왔는데 예수로 등갑을 했으니까 못 알아먹었죠. 그래서 그 예수가 사라져요. 그래서 진짜 그 메시아가 온다니까요. 그래서 메시아는 엄밀히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여러분. 거기까지 와야 메시아가 끝나요, 여러분. 그러니 신비죠. 이게 어디? 예? 우리는 그냥 메시아 그러면 그리스도로 온 거로 끝났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성령이 와야만 완료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왜? 둘이 있을 때는 아니 되니까 육과 영이 같이 있으면은 예수와 그리스도가 같이 있을 때는 안 돼요. 하나가. 그래서 나와가지고 성령이 와서 이 둘을 설명해 줘야 구약과 신약이 설명이 돼서 깨끗한 말로 바뀌어야만 하나인 걸 알아요. 그게 영의 세상에 시작하는 거예요. 입문하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입문했다니까 영의 세상에. 이제 태어났어요. 이제 거듭났어요. 이제 앙 하고 태어났다니까. 뱃속에서 10개월 잘 컸으니까. 예? 그리고 뱃속에 있는 시간이 어떤 건지 알겠어요? 엄마 뱃속에 있는 시간이 어떤 건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엄마 뱃속에 있는 그 10개월이 어떤 건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걔가
10개월을 채우면 낳는 게 그게 11조잖아요. 그게 애가 11조라니까. 그래서 그 11절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게 나한테 시준 게 이거였네요 라고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애 낳는 게 뭔지 이제 좀 아시라고. 치부하지 마. 에이, 그건 고대 전통이고 우리나라 전통이지 어떻게 그게 성경이야. 아니에요. 성경은 가장 평범한 것, 가장 많이 인간이 사용하는 곳에 있어요. 알았죠? 그래서 결혼을 안 하면 안 되고 아이를 안 낳으면 안 되는 거예요. 땅의 질서는 그거 있으라고 준 거예요. 그거 있으라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그래야 깨닫지. 그래야. 그거마저 거부하니 인간들이. 그래야 진리를 배우죠. 진짜를. 가짜가 없는데 어떻게 배울 거예요, 여러분? 가짜가 없는데 진리를 배워요? 못 배워요, 여러분.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그러니까 이 예수 그러면은 문자가, 비유가, 상징이,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못 박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사라져요. 이게 프리덤이 되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덤으로 들어가는 시간, 레시피의 숨을 끊는 게 어떤 건지 알아야 돼요. 저는 김성수 대단한 사람이라 생각해요. 어떻게 생명을 끊을 수 있었을까? 이거 모르면 끊었을까? 이거 알고 끊었을까? 질문을 해줘, 자신에게. 김성수는 이거 알고 했을까? 이거 알고? 이거 모르고 했을까? 정말 이 진리를 알고 끊었을까? 왜? 끊어봐야 알아요, 이게 뭔지. 끊어봐야. 근데 땅에선 사라지니까 참 신비한 거죠. 그죠? 사라지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사가 있는 거고 추도식이 있는 거예요. 제사 추도식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뭐 기억하는 거예요, 도대체? 뭐? 그 사람이 뭐 하다가 죽은 돌아갔는지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이 땅에서 뭘 남겼지? 흔적이? 사도들은 그 흔적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추도식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 교회가 하는 추도식이 사도들의 복음 증거야. 알았어요? 그거는 알고 해야지. 제사 지내는 게 뭔지나 알고 해야지. 뭐 아무것도 모르면서 제사를 지내면 뭐 할 거예요. 뭐 잘 먹기 위해서 배고픈 시대에 제사 지내면 어쨌든 1년에 한 번 잘 먹는 시간이니까. 그런 게 없으면 또 지냅니까? 안 지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밑밥이 뭔지 알란 말이에요. 밑밥. 그 밑밥을 통해서 물면은 수지 맞는 거야. 근데 요즘 고기 새끼들이 안 물어 밑밥을. 그러니까 문제지. 안 잡힌다니까. 어부에게 잡혀야 수지 맞는데 안 잡힌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부가 돼서 와가지고 잡으려고 그렇게 하는데 안 잡혀. 얼마나 재주가 많은지 몰라. 적응력이 보통 빠른지. 이렇게 바꿔놓으면 또 적응해서 또 안 물고, 이렇게 해서 바꿔놓으면 또 안 물고. 그게 구약이에요, 여러분. 안 물어요, 인간들이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문대니까. 하나님 자신이 와갖고 물어가지고, 잡혀가지고 가갖고, 그 낚시 이야기를 끝내요, 어부 이야기를. 진짜 고기 잡았다니까요, 진짜 고기. 어부들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된 거예요, 이제요. 갈릴리 출신들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됐다니까요. 증인이 뭔지 이제 알겠습니까? 증인은 예수가 그리스도 된 걸 증거하는 거예요. 왜?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메시아가 왔기 때문에. 그 메시아가 온 걸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굿뉴스죠. 이게 새로운 세상인데 사람들이
이 땅은 망해야 돼. 이 땅은 저주받아야 돼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들에게 답을 줘야죠. 그래, 맞아. 저주받은 사람이 있어. 그래서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야라고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한 설교잖아요.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왜? 그들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준비된 그릇이란 말이에요. 이방인은요, 준비된 그릇이에요. 알았죠? 기가 있다고 들을 수 있는 기가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은 기가 없어요. 이방인은 있어요. 여러분, 들을 기가.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요. 그럼 이제 이방인이 정리가 됐죠? 제가 계속 끌고 온 게, 예? 제가 아이러니하게 다 그냥 아직까지 말을 끝내지 않은 말이었단 말이에요. 이제 끝났어요. 이방인이 뭔지. 이방인은 뭐라고요? 기가 있는 걸 뭐라 그래요? 이방인 그래요. 유대인은 기가 없어요. 이방인은 기가 있어요. 들을지어다 기 있는 자들아.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방인이지 유대인은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근데 그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언을 해요. 나 이제 이방인에게 간다. 이제 그게 뭔지 알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유대인에서 이방인이 가는 걸 꼭 배우란 거예요. 왜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옮겨놓겠어요? 이방인에게요. 그 엄청난 섭리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 내가 이방인 태어난 게 얼마나 행복한지 아세요? 오, 이 행복을 아십니까? 스마일. 오늘 스마일로 끝냅시다. 행복을 알아야 돼, 행복을. 네, 여기까지 하죠.